28절부터 38절까지 볼까? 아니면 40절까지 함께 말씀을 좀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요. 32절까지 우선은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의 장인인 가야바의 이 안나스에게 대제사장의 장인에게 먼저 불법적인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문이 아무런 득이 없자 이제 총독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라고 말합니다. 이 관정은 빌라도가 기거하고 있는 관청인데요. 이건 임시 관청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예루살렘 안에는 로마 주둔군의 본부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로마인들의 군사적 요새가 있었습니다. 요새처럼도 돼 있고 그 안에 총독을 위해서 지은 정식적인 집도 있고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고 이 총독을 통해 재판하고 이러한 시설들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그 요새에는 2,000명 정도의 로마 군인들이 교대로 1,000명씩 이렇게 교대로 상주해 가면서 예루살렘의 반란뿐 아니라 외부에서 로마로 들어오는 이민족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병기 창고이면서 요새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보통 요 총독은 사마리아의 궁에 있거나 총독 관저, 사마리아에 있는 총독 관저나 이 로마의 요 군사 요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받는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요 시기는 공교롭게도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평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약 많으면 20배에서 30배 정도, 적어도 15배, 즉 3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안에 약 30만 명 정도가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이때 까딱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은 이 밀란과 폭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명절 기간이 되면 원래 총독이 사마리아 성 내에 있거나 요 로마 이 요새에 있어야 하는데 요 명절 기간이 되면 군대를 이끌고 이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는 관정이라고 부르는 임시 요때만 이 명절 때만 거주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이 장소를 관정이라고 불렀고 이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6월절 기간 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을 친히 이끌고 이 관정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하인들이 로마의 군인과 천부장을 데리고 요 변화산에 와서 예수님을 잡아갔을 때 그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밀란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분명히 이 빌라도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밀란이 날 수 있습니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6월절 시작 저 예수라는 베들레헴에서 나고 갈릴리에서 자란 저 예수라는 청년이 사람들을 저렇게 많이 몰고 그가 예루살렘에 입장했을 때 사람들은 앞다투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총독님 까딱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라고 하며
로마의 군사들 그리고 천부장의 통솔을 통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것을 우리는 17장에서 보았습니다. 성경은 요한은요 단순히 로마인들의 이야기를 지우고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1대1로 배치하고 있지만 역사적인 사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총독에게 가서 로마의 병사를 빌려올 때 분명히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며 예수를 체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로마인들 뿐만 아니라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병사들의 일부를 자신들의 하인의 손에 맡기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같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 분위기가 그냥 소수가 소곤소곤 하는 게 아니라 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로마군은 긴장한 상태로 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군인들은 지금 이 유월절에서 자신들의 주인인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이미 11장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던 그 결정을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을 이 유월절 기간 안에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이 예수를 죽여야 하겠다라고 마음먹고 17장에 그 일을 시행한 겁니다. 18장에 들어와 예수님이 잡히고 불법적인 잡힘을 통해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 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자 죄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왜 잡아왔는가를 밝히지 않고 두 가지를 묻죠. 너희의 제자가 누구냐? 내가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내 제자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고 내가 가르친 것은 공공연하게 가르쳤으니 궁금하면 그 공공연하게 가르침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오늘 이 18장 중반절에 있는 일이 벌어지죠.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짓을 합니다. 어떤 짓을 하냐면 28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녁에 잡았고 신문을 하고 쉬지 않고 이제 새벽에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그런데 요때에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 하인들이고 로마의 군사 중 천부장을 위시한 병사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대제사장도 없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없었고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하인들만 보내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라도에게 압송해 갑니다. 압송해 가는데도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앞세워서 이제 가야바 이 빌라도한테 가는데 가다가 관정 앞에서 들어가지 않고 멈춥니다. 즉 자기들은 관정 밖에 있고 예수님과 자기들의 하인들만을 관정 안으로 들여옵니다. 그 말이 28절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유대인의 개념에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거룩한 것은 성전입니다. 거룩한 것에 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정한 애굽에서 거룩한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으로 출애굽시키는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부정한 것에서 꺼내어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사고방식에서 이스라엘은 거룩하고 성전은 더 거룩하고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하고 그의 하수인들은 거룩하고 그의 밑에 있는 백성들은 거룩하고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즉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있는데 그 거룩한 것에서도 단계가 있습니다. 더 거룩한 것, 덜 거룩한 것. 거룩하긴 하지만 더 거룩한 것과 덜 거룩한 것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것. 지금 이 관정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월절, 부정한 것에서 꺼내셔서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한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유월절. 이때 마음껏 먹고 마시기 위해서 부정한 관정 앞에 서서 자신은 들어가지 않고 하인과 예수님만을 들여보냅니다. 빌라도에게. 왜 그랬느냐? 유대인의 전통에 부정해졌다가 거룩해지려면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유월절 핵심이 끝납니다. 즉 유월절 전반부에는 예수를 잡는다고 시간을 보냈고 이제 시작되는 유월절 내내 이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결하게 되기까지 일주일 동안 집안에서 말도 하지 않고 부정한 것들을 보지도 않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으며 정결하게 되었을 그 7주야를 온전히 지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유월절에 그들은 모여서 자신들끼리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들을 자랑하고 막 이렇게 즐겨야 하는데 그리고 유월절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순례에 앞장서고 그 순례의 예루살렘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마음껏 뽐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정, 로마인들, 부정한 이들이 있는 곳에 발을 딛게 되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부정한 곳에 갔으므로 부정하게 되고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들어오지 않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관정 안에 있는 빌라도가 가만히 있으니 한 무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꽁꽁 묶어서 들어오고 딱 보니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하인들과 고발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새벽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책임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묶어 앞세워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새벽에 이게 무슨 일이냐? 뭐냐라고 하니 자기와 그 말을 나눌 수 있는 수준의 사람, 즉 이 예수를 고발한 주체가 어디냐? 관정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관정 바깥으로 나갑니다. 즉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문 앞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묻습니다. 지금 죄인이라고 꽁꽁 묶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뭘 묻냐? 야, 나한테 데리고 온 이 사람의 죄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죄목이 뭐냐? 왜냐하면 재판을 해달라고 사람을 압송해 왔어요. 그런데 관정 밖에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데려다 놓고 그러니 어떻게든 판결을 내려야 하는 총독이 나가서 묻습니다. 죄목이 뭐냐? 끌고 온 죄목이 뭐냐?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재판해달라고 왔으면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목은 뭡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사람의 죄목이 무엇냐라고 물었더니 우리가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었으면 끌고 왔겠습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니까 끌고 온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말도 안 되는 고발, 말도 안 되는 행동,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0절이죠.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을 하느냐. 30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목이 무엇냐 물었더니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왜 우리가 데리고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6월절 초입의 새벽, 그것도 한 사람을 꽁꽁 묶고 데리고 왔는데 자기들은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 서서 그 새벽에 총독인 빌라도를 밖으로 나오게 뭔지 알아야 되니까 물었더니 죄목도 말해주지 않고 죄인이니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한테도 법이 있으니 가서 너희들 법대로 심판해라 하고 죄목도 알려주지 않고 들어오지도 않는 그들에게 다시 데려가라 하고 돌아가려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냐면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너희가 알아서 해라. 죄목도 안 알려주고 죄인이라고 데리고 이 새벽에 왔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인이니까 왔다는 거예요. 무슨 죄목이냐? 그냥 죄인이니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 너희 법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은 두 가지 경우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이 성소에 들어왔을 때, 즉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 그 성소에 제사장들만이 다니는 제사장의 성소가 있고 제사장의 길, 그리고 유대인 남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 그 옆에 유대인 여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 이방인 남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유대인 여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에 들어오면 바로 즉결심판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재판 없이 즉결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첫 번째 살인을 옹호하는 그런 권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면 혼자가 아니라 다수가 그를 돌로 쳐 죽이거나 십자가의 형벌에 나무에 매달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이방인이 성전을 범했거나 그때 죽일 수 있었고, 이방인이 아니더라도 어느 곳에서더라도 하나님을 참남이 말하거나 모욕하면 죽일 수 있었습니다. 돌로 쳐 죽이기도 했고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다 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즉 성육신에서 오시기 얼마 전에 약 800명을 목매달아 죽인 적도 있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신성의 권위에 도전했다 해서 한 공동체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을 싹 다 나무에 매달아 800명을 한꺼번에 죽였다는 역사 기록도 있습니다. 이들의 말대로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고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한 것을만으로도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일 수 있었고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빌라도에게 와서 하는 말은 우리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건 거짓말입니다. 자신들이 해왔던 법대로라면 예수님을 자기들이 돌로 쳐 죽이거나 스데반의 경우처럼 나무에 매달아 죽여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체포했습니다. 죄목도 없는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체포했고 끌고 와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불법적으로 신문하고 지금 총독인 빌라도에게도 죄목 없이 불법적으로 와서 죽여달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가 너희의 법대로 너희가 하라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법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 먹은 겁니다. 재판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를 죽이고 싶습니다. 마음 먹었고 결정했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마음 먹었는데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거룩함을 위해서는 관정에도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포박하는 일에 로마 군인들을 동원하고 밀란이 날 겁니다 해서 천부장과 군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아오고 안나스 이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신문할 때도 그 해의 대제사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장인, 즉 요 대제사장의 전대 대사장, 예수님께서 15살 때까지 대제사장을 했던 지금의 대제사장의 전의 대사장, 즉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해의 AD 30년의 대사장은요 6월절에 거룩해야 돼요. 왜요? 다음 날부터 자기는 쇼를 해야 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천천히 예루살렘을 돌면서 그 회개의 길, 순례의 길을 따르며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고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렇게 쫙 한 다음에 너희 모든 죄를 따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말하며 자기 우상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저녁 만약 자기가 따라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발이 일어난다면 자기는 부정하게 된 겁니다. 혹여 거기서 내 귀에 욕설을 들었다. 누군가 예수님을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무리들 중 하나가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러운 말을 들었죠. 일주일 날리는 정결케 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 나가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재판 자리에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참남한 말을 저자가 할 것인데 그러니 그 해의 대제사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전때 대제사장이 나와 신문합니다. 이건 다 불법이에요. 자신들의 정결함, 자신들의 성결함을 위해서 잡아오는 자리에도 나아가지 않고 재판 자리에도 나아가지 않고 관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 체포, 불법 재판, 권한이 없습니다. 불법, 거짓말입니다. 자신들의 율법대로라면 이방인이 성전에 잘못해서 들어갔을 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자신들의 권한대로라면 율법대로라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어떤 사람도 돌로 쳐 죽이거나 나무에 매달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마음은 먹었어요. 죽이기로.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있는데 이들의 모든 행위들이 다 거짓이고 불법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이고 불법인 재판과 체포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요 한마디 안 합니다. 왜 그러냐? 32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체포도 불법이고 재판도 불법이고 지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것도 죄목도 되지 못하고 자신들의 성결을 위해서 체포하는 자리에 재판하는 자리에 즉 신문하는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고 관정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 빌라도에게 말하는 것은
이는 죄인이니 우리가 데리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를 죽이고 싶으나 우리한테는 법이 없습니다. 코는 풀고 싶은데 내 손을 더럽힐 수는 없으니 네가 대신 좀 해줘라 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빌라도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니 놓아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이 예수님의 잡히시고 재판의 과정을 그냥 그렇게 그날 저녁 일어났구나 이렇게 보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이 불법이고 거짓이었고 그 예수님을 잡고 신문하고 재판 내리고 십자가형에까지 가는 이 모든 이들의 위선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적인 자들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자신은 가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먹었습니다. 죽여버리기로. 그런데 자신들이 하기는 싫습니다. 마음 한쪽이 깨름직한 것이죠. 요한은요, 이 모든 것이 불법이고 거짓이다 라고 하며 이 종교 지도자들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법이다. 이것은 잘못됐다. 너희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께서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해 놓으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라는 것을 이루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11장에 죽이기로 마음먹고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회의하고 결론 냈습니다. 기회만을 엿보다가 6월절 예수님께서 6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급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 따라서는 최대한 머리를 씁니다. 우리는 피해보지 않고 우리는 드러나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다 이루기를 위해서 하인들과 군인들, 로마의 병사들까지 데리고 와 예수님을 강제적으로 불법적으로 포박하고 재판을 하는데 죄목도 밝히지 못하고 대제사장은 나타나지도 않고 총독의 집에 압송해 와서 언도를 내려달라고 하는데 관정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무슨 죄목이냐 물었더니 죄인이니까 데리고 왔죠 라고 말하고 너희들도 법이 있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했더니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죽이고는 싶은데 죽이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우리가 직접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위선적이고 거짓된지 요한은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불의한 자들의 이 행동을 통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불의한 자들의 행동을 붙들고 그 행동을 사용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길 통로로 다 바꾸어 쓰십니다. 이것은 불합리하고 이것은 불법적인 것이고 이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고 나는 어떠한 제목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자유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심에도 그렇지 않죠. 왜 그렇게 침묵하셨는가? 힘이 없어서도 놀라서도 어리석어서도 아니고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17장의 내용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다 라는 율법이 아니다. 나는 나무에 달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내시기로 마음먹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다. 너희는 두 가지를 꼭 믿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또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죠.
이것을 위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것이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날 잡히시면서 새벽까지 요한은 계속 불법적이라고 소리칩니다. 이 열애는 불법이고 이 신문은 불법이고 이 재판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이 자들은 이중적인 자들이고 부적격한 자들이고 이 자들은 나쁘고 거짓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불법적이고 거짓된 자들의 이 행동을 거부하지 않고 십자가로 가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정말로 부끄러운 것이었다면 이렇게 쓰지 못하죠.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솔직하게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이 추악함을 이렇게 쓰지 못하죠. 그리고 너무도 무기력하게 그 추악한 자들이 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일에 아무 말 없이 끌려가시면서 모든 일들을 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그릴 수 없죠.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라. 그러나 정말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영광의 길을 바꾸어 그 영광의 길로 바꾸어 걸어가시는 거죠. 그러기에 망설임 없이 두려움 없이 변명 없이 걸어가시는 겁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복음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씀을 잘 보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어디하고 형식상 똑같은 얘기냐면 창세기 1장 1절하고 똑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형식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이 태초에라는 요 형식이 똑같은 형식. 무슨 얘기냐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창세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세상을 만들고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처럼 신약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세상, 그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세상에 우리들이 들어가고 우리들이 태어나고 우리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요한복음을 신약의 창세기로 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은 신이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순종의 길로 걸어가셨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 하늘, 새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18장은 그 정점이에요. 새 나라를 개국하시기 전 침묵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새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기 전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서로 강론해도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어가시니 또 우리가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 억울합니다.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바로 잡아 주실 것입니다. 억울해서 잠 못 드는 밤, 분해서 원통해서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그 시간 괜찮습니다.
그것들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자의 삶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 불법적이고 이중적이고 거짓된 사람들이 꾸며놓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벌어지는 이 사건, 말없이 걸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걸음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의 태도와 자세, 그것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보다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